저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복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명과 물질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11조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헌금뿐 아니라 구제 성경금, 건축금으로 주님의 생명구성사에 동참하고자 드리는 헌신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9절, 10절, 10절, 11절 그리고 18절, 19절, 20절 그렇게 읽읍시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성경에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9, 20절을 결론적으로 읽읍시다.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는 한 가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계속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천국에까지 입성하게 되는가? 근데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딱 멈춰버린 분이 있습니다. 그 삶을 보면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못 봅니다. 왜 그럴까?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죄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도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매여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이 없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했던지, 또 육체의 이 정욕과 싸우며 말씀에 처 복종시키는 이 순종이 없이 은혜를 남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러면서도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상대적인 비교의식과 영적인 교만과 이 자기 의로 충만한 모습들, 이런 저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실험해 주시고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왕창 더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극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근본적인 이유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이 오해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세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은 별것이 아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율법, 계명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 그거 별로 큰 의미가 없다. 헛된 자부심이고 위선이고 교만일 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반론을 제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유대인의 특권과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막 부러워하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그 엄청난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그렇게 하고자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그렇게 순종할 때 받는 축복들 통해서 이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막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복을 받도록 모델로 선택했는데, 특권만 강조하고 복이 될 권한이 되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을 개라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대신에 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세우셨죠. 바로 여러분과 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우주 최강인 복음을 맡기셨어요. 이렇게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먼저 빨리 비춰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좀 늦게 비춰주셔도 돼요. 참 스피드한 시대. 이렇게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분명히 2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비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선민이요, 말씀 맡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선전부장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 이 특권을 감당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저런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몰려들게 하려고 선택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죠. 하나님의 법대로 사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모신 가정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일터, 생업은
번창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 뭔가 달라, 뭔가가 있어.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감사를 하고 인내할 수가 있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밝게 잘 자라지? 부부가 저렇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서로 맞춰가지? 교회에서 엄청나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직장에서도 탁월하지? 정직하게 공부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학점이 좋을 수가 있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교회 오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은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특권을 잘 활용해야죠. 잘 감당해야죠. 그런데 이 특권과 이 축복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참 답답해요. 어떤 특권인데 그게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게 우주 최강의 복음인데 예수님의 권세와 특권을 받았다면 그걸 활용을 해야죠. 그래야지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수님의 권세를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도로를 막 이렇게 차를 몰고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서 속도를 내던 거대한 화물차가 갑자기 급정지하게 나도 몰라가지고 막 부딪힐 뻔해 정지했어요. 저 양반이 미쳤나? 왜 그런가 보니까 앞에 조그만 경찰복을 입은 그 사람 때문에 딱 멈춘 거예요. 그 권세 앞에. 여러분, 국가가 준 권세도 그럴진데 우주의 총사령관이 주신 권세는 어떻겠습니까? 특권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그런 권세 주셨잖아요. 교회에 바로 그런 권세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참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권세, 막강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갈고 닦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처럼 상공부라든지 목장 모임 이게 체계진 곳이 잘 없습니다. 또 얼마든지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역의 장이 있잖아요. 이런 섬기는 특권을 잘 활용해야죠.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마음껏 사역하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을 덜 받잖아요. 주일에만 모이는 대형교회하고 다르잖아요.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책임지고자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의 교회 다니는 특권과 유익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가정교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봉사 찾아서 하셔야 돼요. 누가 시키는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특권과 축복을 잘 활용하셔서 신앙적으로도 크게 자라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그래서 율례도 율법도 할례도 소용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뭐냐? 이거 결국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이 어찌 약속하고 어길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뭘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한 사람이 그것을 어기면 깨버리는 게 보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 지켜도 당신은 못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다? 상상도 못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아주 자신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뭐 왔다 갔다 하면은 이런 말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련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시든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조차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실 때가 있다. 이런 신실함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물론 의심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막 내가 처한 상황은 도저히 이건 뭐 사면초가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도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인간이고. 그런데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으니까 의심하는 거죠. 내 능력에 해결 방도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천지를, 무엇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화학법칙, 물리법칙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면초가인데 하나님께서 홍해도 길을 내시고 하늘에서 길을 내시고. 저는요, 담임으로 부임되면서 미래로 비전센터 이 부지상환, 이것은 제게 태산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옮길 수 있는가? 늘 회의를 하고, 늘은 아닙니다만은 회의하고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9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완전히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기도 일지, 제가 9년 전 8년에 기도한 거 다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 일지 만들었다 10년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그 당시는 전혀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다 되어 있고 진행 중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는 다만 신실성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 불의도 행하신다는 오해입니다. 5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또 7절에 보니까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래서 8절에 이런 궤변을 말해요.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디서 그런 망발 궤변을 내려놓느냐 하면서 그들의 한마디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용서하시고 은혜가 더 빛나니까 내가 죄를 더 짓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궤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 큰 핵을 끊는 인물이 유다니까 천국도 가야 되고 상을 많이 줘야 되지 않는가. 무슨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바울의 답은 뭐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상 불의한 것 하지도 않으시고 용납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신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렇게 빛 대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 불의도 용서하신다 오해를 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면 사업도 막 탈세를 하고 막 불의한 방법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주를 위해 쓰면 되지 않느냐? 아니죠. 큰 명을 해서라도 자금 받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죠. 교회에서 싸우고 깨어집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양쪽 다 좀 성장했어요. 교회 깨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양쪽의 은혜를 복을 주신 거지. 깨진 주인공 노릇한 그분, 그 교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혼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는요, 방법조차도 정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죄 짓는 자들에게 막 벼락을 내려가지고 당장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죄인이 잘 됩니까? 불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불의도 행하고 죄를 지어도 보니까 괜찮고 조금 더 점점 괜찮은 모양이다? 갑자기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허용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삶에서 불의를 행하면서도 괜찮아? 그렇지.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 별거 아니다?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다? 불의도 허용하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조금의 어둠도 없다는 것 아시고 특권을 활용해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고 두 번째 큰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육신을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육체를 굴복해야 합니다. 육체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옛 본성, 제약된 습관, 옛 속성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굴복시키지 않는 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삶으로는 죄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전적인 부패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전적 부패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도 부정하고 발은 제일한데 빠르고 눈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가 속속들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under the sea는 단수입니다. 헬라 원어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어떤 행위보다도 죄의 능력, 죄의 권세, 죄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죄가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안이 도박으로 풍지박산했습니다. 집도 다 날리고 땅도 모조리 날렸습니다.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도박이에요. 이 아들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면서 원망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요 그걸 끊질 못해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다니게 되자 비장한 각오로 목사님 앞에서 도끼로 손가락을 찍었습니다. 모진 결심이에요. 그것도 잠시입니다. 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발가락 사이에 화투를 끼고 도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끌려 놓여야 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한번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입만 벌리면 10원짜리입니다. 거짓말, 저주하는 말 자연스럽게 나와요. 입이 죄의 지배를 받은 모습이죠.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발도 어때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다든지 일터로 갈 때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술 먹으러 가고 노름하러 갈 때는 아주 가볍고. 눈도 스마트폰에서 연예인들 막 사진이 나오고 불른다면 눈이 확 돌아가고, 뭐 장기 기증했다니 착한 일을 하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가요. 온통 우리 몸이 제 아래, 지배 아래 있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믿음이 크려면 육신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뭐 소원이 없는가, 결심이 없는가? 아니죠. 육체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잘 것 다 자고, 볼 것 다 보고, 마시고 싶은 거 다 하고, 빨고 싶은 거 다 빨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육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크냐 이 말이죠. 깨달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육체를 굴복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육체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분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 보면요, 졸리는데도 새벽기도 나와요. 큐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저녁에 빨리 가게 문을 닫고 또 막 급히 달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상공부하러. 술, 담배 그걸 다 끊음으로써 육체의 정욕에 막 이겨버리니까 믿음이 없고 점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를 정복하지 않는 한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아무리 헌신하고 무릎 꿇어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이 문제가 아니죠.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것이 문제거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싸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또 언제까지요? 죄의 지배를 받던 데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또 언제까지? 영적인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왜 13주 공부하는지 아시죠? 왜 21일 동안 해보면 안다? 저는 신앙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성령님의 지배 밑에서 성례하는 분들,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안 나오면 허전하고, 코로나 때 막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성령님의 지배가 자연스러워요. 막 수다 떨고 남 흉보던 입이 그냥 막 모여서 찬양하고 간장하고 나누고 그냥 마음이 기쁘고. 왜요? 입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언어가 막 칭찬, 격려, 언어, 인정어가 나오고 막 감사는 발언도 주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체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금욕적인 요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랬다면 수도사들이 왜 금욕을 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육체를 굴복시키시고 자유를 맛보시고 믿음이 자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세 번째 이유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의지가 없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 20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이에요.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렇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을 없게 만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율법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무도 율법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은 제가 뭔지 알려주기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잘못됐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죠. 알기만 하라고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주셨죠.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보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이요,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와 십계명을 귀담아 듣고 익히고 지키십시오. 규례와 법도를 익히고 지켜라.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수천대 자손의 일까지 복을 주시리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겠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구약의 이 말씀이에요.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에요? 주의를 지키면, 주의를 성수하게 되면요, 진정한 휴식과 쉼의 축복을 주시고, 11조를 드리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용서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대로 살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고자 애를 써야 돼요. 지키면 복받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키면 복받습니다. 그럼 목사님 못 지키면요, 그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은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괜찮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격려해 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근데 어떤 분이 이것을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맨날 은혜만 강조하고 맨날 용서만 강조하고, 그러면 그 삶을 보면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믿음이 자란 것을 못 봅니다.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다 그러고, 11조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 무슨 율법이 있냐고 덤비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으니까 계명에 순종해서 오는 축복도 못 받고 못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딱 멈춘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이 막 몸이 건조하고 재미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러나 주위에 믿음이 자라는 분들 보면은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우리 중에 혹 믿음이 정체되신 분들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셔서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못 살면 더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이 땅의 삶도 아름다웠지만 마지막까지 아름다우셨던 최영기 목사님의 아내 되신 고 최유순 사모님, 73세이기로 천국에 입성하신 저분은 2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은요, 남편이 영접할 때 따라서 옆에서 그냥 따라 영접해 주신 분이고, 목회자로 갈 때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이분은 이화여중 나오고 이화여대 약대 나오시고 오하이오 양리학 석사하시고 약사를 꾸준히 하고 가난하게 살기 싫다.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다 이걸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무록인 줄 알았다가 난소암 말기예요. 수술하고 죽을 것 같은 항암 치료를 했는데 26년을 MD 앤더슨이 인정하는 기적입니다. 이분은 항암 치료 중에도 내일 병이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오늘을 어둡게 보내지 말라. 그러면서 아픈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미소를 잃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딸이 추모사를 하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시신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기증하는 거 왜? 암 가운데 오래 살게 된 이유가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항상 너희들 곁에 있을 것이고 너희들 지켜볼 거야. 못된 짓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 36년간 같이 신앙생활한 안수 집사님 60년 지기 친구의 제가 추모사를 들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또 있을까. 이수관 목사님이 설교해서 이분은 믿음이 강하신 분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따스한 사모님이셨다고. 임정을 앞둔 2, 3주 동안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눈물이 난다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입성하신, 천국에서 삶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좋아서 흘렸던 눈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한의의 눈물, 영광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다. 더 이상 아무도 없는, 이 땅에 어떤 단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산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산책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최영기 목사님이 대표 감사인도 하실 때 이분이 부부의 삶, 말씀의 삶을 까쁜 중에도 개발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의 삶을 하면서 수강신과 똑같이 성경을 읽고 그러다 요한복음 4장을 읽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다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의 관계일진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셨던 사모님의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았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고백하시는 목사님. 그러면서 천국에는 21장의 계시록 1장에 보면은 12문이 있는데 남대문에서 만나자. 울컥했습니다. 먹먹했습니다. 그분의 삶도 아름다웠고 죽음도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아름다운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충실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서 우리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육체를 굴복시키지 않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근본 문제인 걸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미래를 가득되게 하여 주옵소서.